오늘 말씀 가지고 내 떡을 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좀 짧게 정리해서 좀 더 줄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디민 수업을 받을 때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좀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한 번씩 지진이 옵니다. 그죠? 큰 피해가 나기도 하지만 조금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지진이 나면 그 주일에 교회에 오는 성도들 숫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새벽 기도 오는 성도들이 많아져요. 헌금도 는데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면 원상복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이 가끔씩 세게 말고 살살 흔들어 주시면 교회는 성장할 거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지진이라고 하는 변수가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교회를 찾게 되는 거죠. 사실 지진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더 두려워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게 뭐예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야.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전도서 11장의 말씀 보면 제가 노란색이 쭉쭉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무슨 말이 계속 반복돼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불확실하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수고가 헛되대요. 전도서의 핵심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뭐 어떤 것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불안감으로 우리 인생이 두렵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불안할 거예요. 이제 4월 말이니까 이제 5월 달 되면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 방학 때문에 한국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장도 구해야 되고요. 취직해야 되고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개와 같죠? 그러니까 두려워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인생에서 그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1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호와 일의 말씀 나눴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산 너머에서 하나님이 양을 몰고 계신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방금 말씀 보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아이의 배, 어머니의 배에서 태가 어떻게 뼈가 자라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다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인간은 절대 몰라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인간이 다 몰라요. 그러니까 좀 안다는 사람들보다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사이비 교주나 이단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인간인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저는 우리의 모든 금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런 믿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하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방금 읽어서 뭐예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안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그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놓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순종을 의미해요. 비록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순종한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 주의 말씀이 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임신한,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했다, 이건 사형 선고예요. 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키워준 부모에게도요, 엄청난 배신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요셉에게도 어떤 배신의 행위입니다. 여자로서, 딸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무슨 여자친구로서 배신의 행위예요. 근데 순종해요. 놀라운 것, 이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마리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돼요? 안 되죠.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건 순종 아니에요. 거래지.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거구나. 네, 할게요. 여러분, 그 거래예요. 거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순종한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길을 걸어갔다고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갈 생각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목표는 로마구나,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순종은요, 모르고 가는 겁니다. 불확실하지만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필요해요. 뭐냐면 이 순종과 믿음의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아니, 목사님, 무슨 균형입니까? 사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걸까? 아니면 작은 사명과 순종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마치 이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그런 논쟁과 비슷합니다. 근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팔이? 아, 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반드시 뭘 하냐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홍해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요단강의 그 모든 것들을 갈라지게 하는 그 발을 내딛는 순종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는요, 자동으로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의 순종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만하냐 아니냐, 그걸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그 순종의 철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홍해를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뭐 할 차례예요? 순종할 차례예요.
근데 아직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뭐 함부로 순종하려고 하지 마요. 어설프게 하다가 또 오히려 다쳐요. 내부원 경험이 뭐냐면 자기의 믿음이 없음에도 뭐 순종하는 척해. 그러다가 신앙에 다쳐요. 나한테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을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삶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순종에 따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균형 감각, 신앙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균형이 함께 올라서야 돼요. 계속 믿음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잘하지 않아요. 반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또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달에 이제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저는 이 믿음과 순종의 연결점이 바로 단기 선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준비할 거예요. 같이 함께 준비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순종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이 단기 선교를 함께 준비해 나갈 겁니다. 이 연결점을 우리가 선교로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빨리 했네요. 10분 만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근데 이 불확실한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물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렇게 던지면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나 선교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갚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게 딱 맞는 영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크롬에서 영상을 소리를 꺼주세요. Giờ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Muối, cao lẩu. Chọn, này là khắp, này.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혹시 이거 보셨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만두가게 아저씨가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남들을 도와줬을까요? 아니죠. 그냥 던진 거예요.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물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이 소년이 받았죠. 그리고 이 소년은 커서 의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의사가 이 아저씨를 고치려고 얼만큼 노력을 할까요?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가지고 이 아저씨를 살리려고 했을 겁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이 아저씨를 살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의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떡을 던지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차원이에요. 순종의 차원입니다. 다시 한번 더 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1절 말씀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씨를 던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씨를 던지면 어떨까요? 어떻게 가면 열매를 기대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씨를 던지면 이게 어디 흘러가다가 나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열매를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떡은요 그렇지 않아요. 던지면 끝나요. 던지면 어디 가서 썩거나 없어집니다.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땅이 아니라 물에 던지라고 그러세요. 땅에 던지면요 다시 같이 찾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에 던지면 그걸로 끝나요. 다시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절대 되돌이킬 수 없는 물이라는 곳에 씨가 아닌 떡을 던지라. 여러분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찾을 수 없는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것은요 믿음이에요. 이 순종과 믿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찾을 방법은 없지만 만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요 뭐는 놀라운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삶은요 또 다른 사람으로 이어져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믿음의 모습대로 제가 살고요, 제가 살아오는 믿음의 모습대로 우리 성경이가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30년 뒤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반응, 그 믿음의 순종 주 앞에 행하십시오. 전 여러분의 떡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떡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떡이요 여러분의 시간일 수 있고요, 물질일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떡이 뭔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던지세요. 전 여러분들의 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떤 대상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거기다 던지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이게 믿음과 순종의 균형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안 해요.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 떡이 아까워서 그렇게 흘려보낼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으로 던지지 못해요. 믿으셔야 돼요. 솔직히 2026년 어떤 세상입니까? 진짜 불확실한 시대예요. 정말 그래요.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AI 시대, 지금 이제 당장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도 걱정할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불확실해요. 어떻게 변하고 어떤 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 310장 말씀 보면 가사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말씀 보면요, 내 마음이 왜 편한지 몰라요. 난 알 수 없어. 그리고 3절, 주님 왜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어. 4절, 주님 만날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가사가 뭐냐?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내 직장이 뭐가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뭘 알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지켜 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들 이것만 믿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믿고 지금 여러분들의 떡을 물에 던지세요. 그 떡이 뭔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아요. 그리고 그 물이라고 한 대상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요.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